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이 그냥 생기지 않았고 우리라는 존재도 그냥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게 생겨났다. 나는 도저히 이거 못 믿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게 오히려 비상식입니다. 창조를 부인하는 분들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연히 사람이 생겼고 우연히 세상도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상식적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어젯밤에 이게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자, 믿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이게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다고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그냥 생깁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생기지. 이거를 그냥 생겼다고 믿는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주는 이 태블릿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정교해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작품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태블릿도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그냥 생깁니까? 어떻게 그냥 생기냐? 그걸 믿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이거를 그냥 생겼다고 믿는 거를 비상식이라 말하면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믿는 것도 당연히 비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인간은 그냥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상품들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인간을 창조하실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대답 못하시면 큰일인데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 그런 게 있죠. 소요리 문답 제1항에 사람의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을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목적이에요. 창조된 목적. 자, 이 삶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의미, 영생은 뭐죠? Eternal life. 계속 사는 거죠. 안 죽고 쭉 사는 걸 영생이라 그러죠. 근데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안 죽고 계속 쭉 살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의 질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계속 쭉 사는 것이고, 그 계속 쭉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누구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깊이 사귀며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이 영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행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영생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영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원래 살았던 인생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영생과 인생이 똑같았어요. 인생이 곧 영생이고 영생이 곧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공식이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됨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영생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안식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영생도 잃어버렸고, 이제 불멸의 존재였던 우리가 필멸의 존재가 된 거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살아야 했던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될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이 사람다운 삶 같아요? 아니죠, 그죠? 저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완전한 삶이. 근데 그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셨어요. 지금도 실행에 옮겨가고 계세요. 참, 그 실행이 뭐냐?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 인간에게 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생을 회복시켜 주는 거,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거. 다시 말해서 참다운 인생, 사람다운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세요. 자, 근데 구약 시대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의 첫 단계가 뭐였냐면, 이 지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영생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이 뭐라고요? 누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사귀고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1단계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할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1단계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사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사귀어가고 있잖아요. 그 영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온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왜냐? 이게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될 삶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창조 목적이 완전히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다시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실행에 옮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지상에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 했어요. 자, 근데 영생의 조건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 영생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지상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려고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셨죠?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성막 왜 만들려고 그러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주하실 집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야 너희가 나와 함께 살고 너희에게 영생이 회복되는데, 자, 내가 여기 오려면 너희가 성막을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이제 완성되었을 때 성막이 임하셨어요.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막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의 지상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그 최초의 사건이 그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 영생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생, 그때 그 삶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왜냐? 성막에 오셨지만, 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어요.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지성소까지 못 가요. 어디까지만 갈 수 있느냐? 성소 밖에 번제단,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과 사귀지를 못했어요. 불완전해요. 대신 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 벌벌벌 떨며 들어가요. 왜냐? 자칫하면 죽을 수 있어서.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목욕 재개해야 되고요,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시온소에 피를 다 뿌렸어야 돼요. 뿌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향을 가득 피워서 연기로 가득 차게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육안으로 보면 죽으니까 그 향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사죄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대제사장도 겨우 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원활하지 않은 거죠. 불완전한 거죠. 자, 이토록 하나님과 교제가 두려웠던 것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듯이 위대하신 제사장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믿는 자는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사죄의 은혜를 얻죠. 사죄의 은혜를 얻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죠. 그죠? 나는 의로운 자 아닌데 세상에서 막 죄짓고 여전히 죄짓고 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다 피로 덮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죄짓고 살지만 너희들이 내 아들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이게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아마 벌벌벌 떨며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 다 해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그 지성소로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코앞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지성소니까. 우리가 여기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나아왔잖아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생각하는 그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지금 다이렉트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지적으로 체험이 잘 안 되고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과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음성 들려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루트예요. 여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이고 여기가 지금 지성소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그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정말 특별하고 경이로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미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죠? 함부로 침입하려 하면 아마 어디 붙잡혀가지고 지도새도 없이 명줄이 끊길 거예요. 우리는 그 집무실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집무실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 신분조회 다 해야 겨우 들어가요. 그 집무실에 내 집처럼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거, 그건 꿈과 같은 일이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집무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무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쥐락펴락하시는 전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위대하신 절대자, 그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의 집무실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기 들어와야 돼요. 나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집무실에 들어와 있다. 이 위대하신 분 앞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으면 좋겠어. 정말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쫙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 어떻게 서게 될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 계시고 우리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 하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그 위대하신 분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코람 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늘 언제나 예배드리든 일상을 살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자세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경이로우신 분 앞에.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감히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집무실에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언제나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요청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어떤 제약도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을 빼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제발 나한테 나와라. 나 너와 사귀고 싶다. 나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나 너와 깊이 교제하고 싶다.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알면 알수록 너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질 텐데 너 나와서 나랑 좀 사귀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한결같이 기쁘게 반겨 맞아주십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나는 매일 매순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을 부디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해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절대자이신 신 앞에 나아가서 신과 교제하고 신과 사귀고 신의 사랑을 받고 신과 동행하며 그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특권,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평생에 이 특권을 깊이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집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건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특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특권을 풍성히 누려요.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으로써 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불러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에게 이 찬송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찬송하고 계십니까?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 찬송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예수님 죽이시면서까지 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나한테 와라. 이 특권 누려라. 나한테 와서 네가 네 인생에 정말 절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담대함 내가 누리게 해줄게. 약속 다 하셨는데 못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정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술에서 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특권 저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억지로 나가서 막 윤리적으로 살고 말도 안 되는데 하기 싫은데 막 순종하고,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저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받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풍성히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삶은 저절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당연히 좋다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나무는 시들시들한데 어떻게 살려야 해요? 열매를 좋은 걸 맺으려 해요. 그게 됩니까? 어렵죠. 내 나무가 지금 뿌리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위선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안 웃고 싶은데 막 웃고, 교회 와서 웃고, 사랑 안 되는데 사랑하려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무 뿌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자꾸 여기에 갈려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 나무 상태가 어떻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특권을 깊이 풍성히 누리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야 되고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라고 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먼저 죽음으로써 길을 내어주셨고,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왜 중보하시느냐? 그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그래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드리고, 그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중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도 잘 알아야 돼요. 공감해야 되고. 이렇게 하실 분이 온 우주를 통틀어, 세상을 통틀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아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어요. 자, 일단 이 조건은 예수님 충족시키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이 신이었잖아요. 신은 인간과 접점이 없어요. 신은 신의 영역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게 그때 당시의 사고관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의 영역에 있는 분이 인간의 영역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로마 시대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을 몰라요. 인간에게 공감을 하지 못해요. 왜? 신의 영역에 사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셔요. 예수님은 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신으로서 온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와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체험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이 당하는 유혹, 인간의 비애, 인간살이의 힘듦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셨죠? 아버지가 누구셨죠? 요셉. 요셉 그 직업이 뭐였죠?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 당시 목수는요 가장 하층민이에요. 진짜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던 사람이 목수예요. 그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는 거죠? 가난한 삶, 정말 밑바닥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난이 뭔지 아세요.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하층민의 인생을 사셨으니까 가난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학교에 가신 적이 없잖아요. 정규교육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못 배운 자의 그 비애를 아시고, 40일 동안 금식도 해보셨으니까 배고픔도 아시고, 특별히 살아가시면서 뭐 풍성하게 살지 않으셨으니까 끼니도 많이 걸으셨어요. 배고픔이 뭔지도 아시고. 예수님은 집 한 칸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의 소름도 아시고, 그리고 가족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동족들의 배신 다 당해봤잖아요. 그 배신감도 아시고, 홀로 되는 고독함도 아시고,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틀인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 당시에까지는 그 고통을 설명할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excrucified라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 예수님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접었습니까? 우리가 뭐 채찍에 맞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예수님만큼 고통 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죽음의 공포, 온갖 시험들, 유혹들 다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떤 인간들보다 혹독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겪어봐서 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다가 힘들 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살아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힘겨워할 때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못하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중보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인간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서 늘 중보기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저 막 눈물이 막 흐릅니다. 저 주체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삶을 살아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 자녀의 아픔, 고통 저는 다 압니다. 저 눈물 한숨 저는 다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면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믿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들어주시는, 물론 그런 은혜도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 고통을 내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겪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나를 건져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야, 너는 그 고통 속에서 좀 더 성숙해야 돼. 내가 너를 더 성숙하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시는 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연단하게 하시는구나,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자라나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움의 종류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도 감사, 안 들으시고 계속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만큼 성장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게 진짜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안식이에요. 이게 영생, 이게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냐?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계속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지상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사랑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야 했을 그 인생, 영생을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영생에 초대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은 위기 때만 나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19 구급대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나아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아오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주 늘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랑 사귀자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힘들 때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라는 것은 이거예요. 너 나한테 자주 나와라. 매일 나와라. 나와 사귀자. 나와 교제하자. 나를 통해서 너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거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라는 말씀은 힘들 때만 나오라는 게 아니고 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교인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설교만 딱 듣고 또 축도할 때 나가요. 호다닥 나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정말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헌금도 안 하고 다른 예배 모임도 참석도 안 하고 딱 설교만 듣고 자기 받을 복만 딱 받아 챙기고 나가니까 얼마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누리냐 자기 스스로 막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질 손해, 시간 손해 안 보고 예배는 드리니까 천국에는 갈 수 있고 야 이처럼 현명한 신앙생활이 어딨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드려도 병의 차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그래도 빠짐없이 예배 참석했는데 왜 제가 기도하는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 너는 예배 때 오긴 했지. 근데 너는 성전에 와서 잠깐 동안 나한테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병실에 와서 너한테 살짝 얼굴만 비치고 나갔다.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나도 바빠서 너를 치유해 줄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 나 급할 때만 나 답답할 때만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영생, 인생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사귀어서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 평화가 담대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이 특권을 진짜 알차게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대가를 치르시고 나한테 이런 값비싼 특권을, 고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이걸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한지, 그 평안이 내 속에 가득한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시지 못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구경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 담아놓고 있으라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려본 분들은요,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걸 진짜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그런 복되고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만 비치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고 그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부터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